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빛나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만 내가 붙들어주리.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그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만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대면의 불편함 속에서도 기존에 익숙했던 우리의 일상의 감사함을 생각하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늦잠의 유혹에, 게으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환경 속이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늘 수고해주시고 헌신해주시는 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비대면의 시간 속에서도 고등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힘써주시는 고등부 선생님들을 모두 축복해주시고 선생님들의 건강, 직장, 사업장들을 모두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주시는 박승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축복해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늘 강건케 해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늘 주님의 평화와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고등부 친구들 많이 기다렸죠? 드디어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지난주일 정부 방역 당국의 그 발표가 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이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 예배가 오늘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었고 우리 고등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가 회복됩니다. 네, 아무래도 준비 기간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먼저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번 주 오늘은 이 시간에는 선생님들이 먼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 25일부터 오게 됩니다. 자, 다음 오늘 녹화일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전처럼 1,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릴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해서 드릴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결정되는 대로 예배 시간은 추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을 지나 이제 가을이 무르익을 때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다시 모이게 된다니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이제 마지막이 될 공과 대신 퀴즈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찬주, 채연이, 가윤이, 규병이, 그리고 유림이, 동혁이 이렇게 6명의 친구들이 참여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간만에 제일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었는데 자, 오늘 마지막 공과 대신 퀴즈도 끝까지 설교 끝까지 잘 듣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다림에 지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잘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기다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믿음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탄식 가운데에서 드린 기도문입니다. 기도자는 먼저 이집트를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 애굽을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찬히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이사야 64장 3절 말씀,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자, 이 구절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들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자는 마음이 갑갑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죠. 유다 백성들은 70여 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 우리가 8월 달까지 말씀 잘 들었던, 현장 예배 드렸을 때 말씀 잘 들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꿈에 그리던 그 예루살렘 조국으로 귀환을 하였는데 그것은 황폐하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웠어요. 자, 현실이 암담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의 기도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조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매우 설레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꿈꾸던 그 일이 이루어졌구나. 거대 제국 바벨론이 신흥 제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한 것도,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모든 포로민들을 그 조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런 설레임과 감격을 안고 조국으로 돌아온 그 감격도 잠깐이었고 그들은 암담하고 비정한 현실을 대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폐허가 된 조국, 이 조국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 덕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였지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생각하면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자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고 산을 흔들며 나타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애굽의 대군을 한순간에 그 홍해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매일같이 일어났던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기적을 기억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60만 대군을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강력한 기적을 베푸시고 강력한 손을 펼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에 성전이 재건되고 우리의 신앙도 재건되고 이 나라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마땅해 보이는, 당연해 보이는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행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당장 침묵을 깨고 활동하실 만도 한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이사야서 6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도 요새 이 기도자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침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처음 이렇게 2월달, 3월달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는 언젠가 금방 끝날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해 가게 하시려는 거겠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고난의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아직도 몰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기는커녕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진 않을까 걱정이 되고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이 침묵이 너무도 길고 무거워서 이제는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며 고통을 받을 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기도자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곤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기적적인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 주변 사람들, 주변 선생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그런 기가 막힌 신비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셔서 문제가 신비하게 해결된 경우도 있죠. 때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신기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 가운데 의문점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기적적으로 일하시고 개입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그러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 것일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더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 의문이 점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시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뭐해? 이런 생각이 이제 결론으로 우리 마음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분명한 방식으로 신기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머지않아 큰 위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만일 하나님은 내가 한 착한 일에 대해서 항상 보상해 주시고 내 잘못에 대해서 틀림없이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곧 떠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기 때문이죠. 내가 똑바로 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은 결코 놀라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늘 있어 왔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신비한 일로 일어났던 그 기적적인 체험들은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것이지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침묵 가운데 어쩌다 한번 등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 크게 들리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경험보다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도 항상 그랬습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 별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도록 그 침묵에 익숙해져 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당면한 일일 것일까요?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몇 가지로 그 중요한 이슈들,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는 잘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영이라는 것은 공기, 바람, 숨을 뜻하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뜻은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 공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듯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것 같았다가 민감하지 않을 때는 잘 안 들리는 것 같단 말이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성도 그렇게 예민해지고 둔감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둔감해질 때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바로 영적인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활동하실 때 바로 영적인 방법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방식이라는 말은 비물리적인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조종하는 것, 강요하는 것, 위협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은 조종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고 위협하고 그래서 끝내 굴복시키는 것이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굴복하게 하기 쉽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있는 사람에게 굴복시키기 쉽듯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그렇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반대로 영적인 방법, 곧 비물리적인 방법은 사랑하고 또 쓰다듬어주고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방식 그리고 비물리적인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식보다는 비물리적인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기 원하셨습니다. 로봇처럼 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영혼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걸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으로 보답하며 그렇게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철없는 우리에게 자주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심한 것처럼 느껴지며 또한 무력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력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비물리적인 방식을 택하셨기 때문에. 자,
침묵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그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적인 방식을 택하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벽을 만들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나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 보는 게 힘들어요. 이게 들키지는 않을까? 항상 엄마 아빠를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관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서로 사귀면서 거짓말할 때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정말 진짜처럼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마음에 양심이 있는 친구들은 분명히 거리낌이 있어요. 그 친구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떳떳하지 못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우리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분노한 하나님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도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5절 뒷부분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9절 말씀 한번 더 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기도자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자는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분은 그들의 호소와 간구에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절 2절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감추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오만정 다 떨어져서 고개를 돌리고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닙니다. 저놈들 또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내버려 두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죄에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라도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재발절인 나머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하나님이 무심하시다라고,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기나 하고 싶으신 거냐고 한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믿는 신이 언제나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끌어다 쓰는 그 우상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때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너무 커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그 지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때로 천둥과 같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들릴 듯 말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마치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바람을 때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거세게 불 때는 우리가 바람을 느끼지만 평소에 잔잔하게 불 때는 더 많은 순간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냐고,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따져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도 인격적인 존재이세요.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적당히 위협하고 협박하며, 야, 잘 믿어라, 니들 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더 몰아세우고, 그렇게 되면은 더 잘 믿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두가 두려워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사람을 노예로 만들고 로봇처럼 만드는 일이 없고, 성령의 영향력을 벗어나려 한다면 그대로 놓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연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는 어떻습니까?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이 사람이 원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바를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때 그것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가고 유도하고 또는 들어주고 이러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도 느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말이 쉽죠? 400년 그리고 70년,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 세월 너무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느려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에 벗어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이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도 긴 터널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려 터진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치료제와 백신 만들어주시면 그 치료제 백신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내놔서 사람들이 그거 먹고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면, 기적적인 그걸 체험하고 나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 참 답답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이 차이를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주님 앞에서는 1000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라고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도자처럼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두려워하곤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영영 버리신 것처럼 느끼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삐지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오는 죄인을 맨발로 나와서 끌어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용서는 3-4번을 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는 뜻도 아니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에 무력하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참된 신을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참된 신을 믿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그분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분이 아무 일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모든 것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시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성숙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는 것이 없을 때조차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늘 무엇인가 기다립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늘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기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곧 제게 될 고등부 예배를 기다리며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끊어져도 여전히 기다릴 것이 있다는 소식, 세상이 무너져도 여전히 기다릴 것이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 기다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소식,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이제 바로 재개될 이 고등부 예배를 기다리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다림이 참 어려운 자들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 금방 지나가겠지 하다가 한 달, 두 달, 8개월이 지나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또 언제나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침묵에 낙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살아계셔서 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침묵에 익숙해지게 하셔서 주께서 침묵하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 주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믿기에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다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설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고등부 예배가 재개됩니다. 많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설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날마다의 삶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정부 관계자들, 방역당국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공과대신 퀴즈입니다. 자, 공과대신 퀴즈 이제 오늘 마지막 공과대신 퀴즈예요. 변함없이 월요일 밤까지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공과대신 퀴즈 아쉽지만 우리가 또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예루살렘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며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역사를 기억했나요?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3가지를 써보세요. 이거 강조했던 내용이죠. 설교 때 강조했던 내용. 자, 3번.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성숙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이 3문제 여러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기다려주시고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게 되는 다음 주를 우리가 또 기대하며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인사, 온라인 예배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